청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한 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을 보고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니까요. 바로 확진자가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는데요. 현재 3,52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걸까요?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외출을 하지 않고 어제 잠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정말 죽을 것 같다. 여러분이 이토록 온 경제를 마비시키고 많은 사람을 두렵게 떨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보면 10대, 20대, 30대는 0.2%로 갑니다. 그리고 40대는 0.4%, 50대는 1.3%, 60대는 3.6%, 70대는 80%, 80대는 1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사율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즉 병약 환자, 중증 환자들이 많은 치사율을 나타냅니다. 사실 이 치사율은 여러분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치료할 백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다름 아닌 이 사진에 있는 말굽박쥐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의 지앵글리 리시라는 여자 박사와 미국의 랄프스 베렉이라는 박사가 2015년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과학 저널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 대해서 기재했는데요. 2020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려고 했지만 만들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요 정식 명칭 코비드 19인데요. 여러분, 이 코비드 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역인데, 이 여자 박사 쟁그리 리 씨가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우한에 있는 질병관리소, 즉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맵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하라고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접촉하지 말고 예방을 위해서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고 동물과 접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군도 있습니다. 65세 노약자, 아이들, 또 흡연자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증상을 보니 폐렴, 가래, 숨이 가쁜 거, 기침, 열, 가슴의 통증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더 관심을 끄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린 것 또한도 이 신천지 교인들이 카톡에 보니까 뉴스에 나왔는데요.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보여주기에 너희는 교회 안에 들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라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보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느냐, 계속해서 국가기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자제해달라 요청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도 문구에 보니까요, 신천지 교회는 아웃,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출입을 금합니다. 출입, 코로나 19 감염 원인이 제공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여러분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즉 은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죄는 사망의 길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잿물로 아무리 깨끗이 씻고 비누로 아무리 많이 쓸지라도 우리의 죄악은 씻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뭘로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죄의 삭은 사망으로 이끌어 가지만 이 죄의 삭은 사망을 생명의 길로 바꾸는 것은 즉 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피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사율 1%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정말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성경의 역사적 기록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전염병으로 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쳤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 말미암아 불평불만하고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또 전염병을 치어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듯 성경에 전염병은 사람의 죄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 자여 나는 여호와로 향하여 말미암아 그는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라. 여러분 뭐라고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래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렵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앞에 피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을 주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에 얼굴을 찾으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음란함과 온통 악한 것 동성애가 판을 치고 세상에 온갖 음란함과 더러운 것 악한 것이 판을 치는 이 시기에
바로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음란함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부를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돌이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뭘 깨달아야 한다고요? 세상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우리를 시시탄탄 노리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 그 마귀의 게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뭐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값이 없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외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외쳐야 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여러분, 또 뭘 외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뭘 외쳐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짐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제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20절에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통해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데 진짜 두려워 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하면 살 수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만을 죽일 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죄인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왜 그 죽음에 이르는 죄인인 저 사람들을 보고도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고도 마음이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 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희가 죽고 사는 것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냐라.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떠는데 정말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결과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단다. 그런데 나를 믿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이 그 심장이 피가 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주님의 이 땅 가운데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고 십자가에 달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